말씀대로 365 제86일 3월 27일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갈 말씀의 대로는 구약성경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건너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큰 이야기, 즉 왕들과 정치 그리고 문화 그리고 사회의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한 가정사에 성경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룻기를 통해서 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또한 여자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미천하고 그리고 차별받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자신이 삶의 기반으로 둬야 될 시집이 온전히 완벽하게 멸망하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존을 두고 발부둥치는 룻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근원, 은혜의 발원이 되는 창조주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 속에 자신을 던질 때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한 불행한 여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룻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렇듯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놀라운 열매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섭리의 역사,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 21절 22절이 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한 가정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와서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은 룻에게는 처음 가는 너무도 낯선 타국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추수 때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가족사죠.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여성이죠.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자체가 혼혈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또 역시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으니까 오벳 역시 또 혼혈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라고 그들이 자랑하는 다윗이 그 핏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가정의 이야기 밑에는 앞으로 전 세계를 품고자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혈된 사람들의 핏줄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은 우리의 구주이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비극적인 일을 만난 한 가정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연결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의 독특한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라합이나 룻이 이방 여자로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그 후손이라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의 응답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은 저희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을 이루는 한 단계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